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학을 통해서 지금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회학 박사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주빌리 간증 요청을 받고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 스스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 서도 될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빌리 기도회가 북한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고, 또 제가 정말 사랑과 눈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처음에는 사실 엄청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개인적인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그 주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차원이 이제 주님의 복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굉장히 이제 얕은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저의 짧은 길 속에서 주님이 주신 수많은 사실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작을지 모르더라도 제가 이걸 혼자서 땅 속에 묻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겠지만 그거를 주님이 이제 주셨다는 거는 그래도 이거를 계속 퍼뜨리고 또 흘려보내기를 주님이 바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한테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럽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의 제목을요,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저한테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표현은 제 안에서 나름으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불신자였던 저를 주님께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북한의 비전을 주시고, 또 저의 삶을 이끌면서 지금까지의 저로 이루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굉장히 성실한 학생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굉장히 밝고 행복한 그냥 모범생으로 컸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할 때까지 사실 뭐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이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와서도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었고, 또 이렇게 저를 찾아주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대학에서 원래 제가 학부 때는 이제 중어중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학문도 제 적성에 맞고, 그래서 그냥 사실 굉장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마냥 행복한 사실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어 보였는데, 그 표피에 있는 이제 얕은 마음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제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이 뭐였냐 하면은 굉장한 공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래 친구들을 만나고 재밌게 놀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으면은 사실 제가 너무 공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를 이렇게 상기해서 돌아보면은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별로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또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이제 그런 존재론적인 좀 본질적인 질문이 막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모저모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도 열심히 안 나가고 막 이제 막 그렇게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제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이제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사실 그 남동생은 제가 볼 때 저보다 사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뭐 학교 생활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이 열심히 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서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교회에서 회장을 하면서 쭉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자꾸 이제 교회에서만 지내니까 저희 가족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생은 공부에 그렇게 올인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저랑 같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으로 이제 동생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생각보다 잘 들어갈 줄 몰랐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동생의 삶을 조금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까지 다 같이요. 이제 제가 그 이제 삶의 이유랑 목적을 놓고 굉장히 대학 생활을 방황하면서 이제 보내고 있을 때 저희 동생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대학 생활 자체보다 사실 교회 생활에 훨씬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 삶이 너무 안정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동생은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던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크리스천 친구들을 막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막 자극적인 삶을 사는 거는 아닌데 하나같이 그냥 다 평안하고 또 그 삶을 생각하면은 그냥 굉장히 행복하고 환한 빛 안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제 혼자 등록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사실 부모님이 다 같이 교회를 같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저희가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되는 그 이제 그 송구영신 때 이제 원래 가족끼리 이제 파티를 하면서 막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다른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나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우연히 얘기가 되면서 그게 갑자기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막 파티를 하다가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송구영 신예배를 바로 나가게 되면서 그때 바로 등록을 하고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세례를 같은 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의 구원 얘기도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게 주가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로 믿게 되면서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 삶의 목적을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목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살았지만 삶의 목적이 없어서 제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요.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주님 저한테 비전을 주세요. 제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어떤 아이템을 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졸업을 전후해서 이제 굉장히 앞날과 비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막 경험을 하던 와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석사 논문을 이제 다 써서 제출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기다리는데 이제 논문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졸업식을 하기까지 한 몇 달 정도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한국에 이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그 분당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도 부모님 따라서 이제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같이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통일 비전 캠프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딱 시간이 맞아서 이제 뭐 북한에는 제가 이제 기본적인 관심은 있었으니까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해외에 이제 나가 보면은 가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만나는 사람의 거의 한 10의 9 정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있던 영국이 이제 당시에 보면은 난민 자격을 받은 북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 자격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그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런 북한 사람들을 난민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연스럽게도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집중된 관심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이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일비전 캠프에 가게 됐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정말로 저는 통일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왜 한반도의 이 분열된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된, 통합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식을 앞두고 한국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뭐 박사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왕복 티켓을 사실 이제 끊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갈 그 이제 티켓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버리고 이제 한국에 있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장은 이제 우편으로 받으면 되니까 졸업식 참석 안 하고 그냥 한국에 이제 있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로 옮겨서 이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근무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박사과정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박사과정도 제가 의도해서 들어갔다고 보기엔 약간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서울대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조금 다른 길을 이제 막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른 거를 찾아보다가 마침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에 이제 대학 입시가 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마감이 사실 이제 3일 후였거든요. 제가 봤던 3일 후에 이제 그 입시 마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틀 밤을 진짜 제가 새면서 이제 막 입시원서를 막 진짜 막 갑자기 준비를 해서 그거를 냈는데, 그게 또 우연스럽게도 덜컥 이제 입학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정말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막 북한의 비전을 받으면서 쭉 생활했던 게 굉장히 사실 이렇게 모든 게 수월하게 축복 가운데서 사실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들어가고 나서부터 정말 이제 개인적인 나름의 굉장히 고난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해외에서 대학원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원 분위기랑 또 이제 대학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학업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랐고, 그리고 저는 사실 사회학을 이렇게 딱 전공을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저 안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고민과 방황과 힘든 시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외국을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막 정말 금식기도도 하고 막 공부 안 하려고 사실 여러 곳으로 이제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정말 너무 웃기게도, 사실 웃긴 걸 넘어서 좀 이제 무섭게도 주님은 저를 그때마다 이렇게 학교 안으로 끌어집어서 다시 이제 그 자리에 놓으시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금식기도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얼마나 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며칠 동안 금식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주님 정말 저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금식기도를 했는데, 금식기도 이제 하기로 한 마지막 날 제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사실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이런 걸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수진자매 커피를 마시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수진자매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수진자매는 박사 논문을 쓰고 이걸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식 기도를 다 하고 사실 그날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서 온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뭐 또 그리고 막 주님 제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또 지나다가 주님 저 진짜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 섬기는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또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페이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정말 그 학교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북한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도 주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주님한테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말 자다가 이렇게 막 하소연하듯이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이렇게 자면 정말 놀랍게 길을 가다가 그런 귀인들을 자꾸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저한테 그런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또 길 가다 보면은 또 갑자기 저한테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정말 몇 년 만에 우연히 만나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돕는 손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하려고 했던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박사 논문이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제 간증 중에 가장 큰 거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2016년, 2017년도는 사실 남북 관계에 희망이라고는 없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어찌됐건 박사 논문을 쓰는 이유가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굉장히 쓰고 싶었었는데, 그 시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북한이 여러 번의 핵실험을 마치고 이제 핵무력 강국을 우리는 완성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대내외적으로 선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막 대북 제재가 이제 막 심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랑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이제 대북 제재가 심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고, 또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사실 북한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북한 뭐 이제 연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 다르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도 너무 다르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내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앞서면서 개인적인 차원, 나의 마음속, 그리고 내 사회를 봐도 사회적인 차원, 이런 모든 방면에서 제가 보는 북한에 대한 희망이 이제 없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사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주님, 어찌됐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글림스들,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사인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어쨌건 써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전 진짜로 제가 보는 북한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남북 관계나 아니면 여기 더해서 내가 북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모든 차원에서 제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 없는 제 마음을 극복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기도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저는 제가 느끼는, 생각하는 북한을 그대로 이제 논문에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논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의 주제를 뭘로 처음에 놓았었냐면요, 북한의 적대성을 이제 논문의 주제로 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외부 세계 이렇게 함께하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쁜 말만 하고 계속 적대적인 표현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막 그런 것들만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바뀌지 않는 이 현실을 내가 사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쓰자,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다, 사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쓰자고 생각하고 이제 논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그 외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런 적대성을 분단 이래로 분단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면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에 물들게 만들어서 북한의 공동체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고 얘기하면 증오의 공동체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제 제가 그 논문에 가정을 하고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나서 이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저희 이런 초기 연구 설계가 무색하게 북한의 변화가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변화의 모습을 실증주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노동신문 기사들을 정리해서 정말 기사 제목 하나하나들을 다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적대적 표현이나 호칭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도별로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게 1960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표현들이 막 심했다가 그게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2010년대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시기죠. 이때 김정은 집권 시기 들어서 그런 적대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쓰는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외부 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사 작성을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 아니 완화된 표현 완화된 태도,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이렇게 그 객관적인 태도를 이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북한에서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썼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 그리고 완화된 태도로 이렇게 그 변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를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대로 하면은 북한 사회의 적대적인 태도, 북한 사회의 공동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었던 외부 타자, 외부 세계의 타자에 대한 적대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특히 요즘 김정은 정권 최근에 들어와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적대적인 공동체로서의 북한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연구를 하면서 이런 괄목할 만한 수준의 변화가 북한에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연구한 게 5년, 10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70년의 시간을 살펴본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열을 더 가속화하고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북한의 이런 외부 세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볼 때 줄어들고 있다. 여기서 장기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 이런 게 계속 보인다는 거는 그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에서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볼 때 이런 적대성을 완화시키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정말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논문을 쓰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저한테 이 논문을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논문을 쓸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북한은 바뀌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영원히 그대로일 거야. 이런 제 안에 있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자주 섞인 생각들을 시작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실 제가 한 연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직접 한 연구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남북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런 기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를 제가 제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밝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한 거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던 것과 마찬가지였던 연구가 주님이 정말 논문을 쓰게 하시면서 수진아 이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봐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논문이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변화의 모습은 논문을 심사하시던 선생님들도 사실 굉장히 전문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놀라시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북한이 사실은 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밝혀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논문을 쓰면서 이제 논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하나의 이제 챕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챕터는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 쓰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 속에서 저의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저의 자발적인 노력은 정말 10분의 한 1 정도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쓰도록 만들어준 사실 정말 큰 어떤 힘이나 뭐 동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사실 제가 뭐 사실 정말 부탁을 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또 지원해주셨던 덕분에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전 정말로 박사 논문을 쓰기 싫어했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논문을 써야 된다고 말씀해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기도와 지원을 보냈던 사람들이 사실 오늘 이 주빌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주빌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섬기고 있는 여기 박현선 언니랑 이수진 언니가 있는데요. 제가 진짜 그 논문을 처음에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침 기도 모임이 이제 저희 안에서 있어서 정말 제가 힘들어할 때 이 언니들이 저를 밥을 사주고 기도를 해주면서 논문을 계속 쓰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줬었어요. 특히 이제 그 박현선 언니가 이제 저한테 기도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막 쓰기 싫어서 억지로 이제 막 저는 사실 이 논문을 그냥 쓰는 게 목표였어요. 일단 주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뭐 그런 뭐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써내자 이게 제 목표였는데 근데 정말 그 박현선 언니가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수진아 너의 논문은 정말 주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렸어요. 그냥 왜냐면은 제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제가 어떤 상태에서 쓰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이렇게 한 귀로 흘렸었는데요. 근데 정말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감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쓰고 출판을 해서 이제 게재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드렸는데요. 근데 너무 놀랍게 제 논문을 가장 먼저 인용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요. 여기 그 유관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논문을 이제 막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유관재 목사님한테도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다 읽어보시고 이 주빌리 자리에서 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주님을 믿는 분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논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다 이제 거의 4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다 읽어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그 박현선 언니의 그 이제 기도 내용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쓰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논문을 이제 쓰고 나면은 여러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 연구학회에서 발표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다 기독교 관련된 기관들 특히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학문 단체에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학계 내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만 딱 만들어져 있는 사실 학회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수님들인데 크리스천 교수님들만 모여져 있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또 이거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막 어디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진짜 그 북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다 알리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 그냥 일반 사회에 있는 이제 학회에서 제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하시는구나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 이제 제가 그 주빌리 언니들이랑 기도 모임을 할 때 그 언니 중에 한 명이 이제 말씀 액자를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했었던 거예요. 이루리라는 이제 말씀 액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책상 위에다 두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 내가 진짜 이거를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이 주빌리 간증 의뢰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불신자였던 저를 정말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지금의 나를 이루어주신 주님, 그리고 제가 정말 불순한 생각에서 사실 시작했던 논문이잖아요. 북한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논문을 정말 남북 간에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도록 화합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도 기대와 희망으로 이 논문을 이제 만들어 주신, 이 논문을 이루어 주신 주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막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막 눈물이 났는데요. 진짜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드린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사실 제 삶의 간증이라고, 제 삶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이제 공부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정말로 소원이 없던 저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저한테 소망을 주세요, 제가 살 수 있는 이유를 주세요 했던 저한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원을 주셨는데 저는 또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할 마음도 행할 생각도 없던 저를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게 만드시고 또 이루시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제가 오늘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정말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남북 관계나 아니면 이렇게 통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정말 사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정말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물론 정말 짧지만 제 삶을 이렇게 보셨을 때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은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는 저를 주님은 정말 질질질질 끌어서라도 이 길을 이끌어서 정말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통일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제 삶에서 이렇게 되게 저한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어찌 통일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어찌됐건 우리가 정말 힘이 빠지고 힘들어 있을 때 어찌됐건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적인 통일,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어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통일을 보고, 복음적인 통일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끝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희가 복음적인 통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루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계속 힘내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